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영위하고 또 계획하고 꾸려가면서 우리가 또 성장해 가는 모습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 산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고 또 뿌듯해 하지만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또 조성하시고 또 열매 맺는 분은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꿈을 꾸고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매진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를 향하여서 성공하고자 달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길을 묵묵히 보고 또 지도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이 인생과 함께 했다는 것을 나중에 많이 살아보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도 또 그 부분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때로는 이제 만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자기들의 양심에 가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옳다 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다라고 인정하는 분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고 그저 관계된 것, 질병이 치료받고 또 모든 것들 나은 것들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 선지자 같네 라고 인정하고 또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그것을 이제 핑계 삼아서 오히려 반대하고 또 해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가르치시는 부분을 보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비유를 드실 때에도 만물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에도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을 반영해서 비유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며 비유로 말하게 된 것은 이렇게 비유로 너희들에게 말해도 알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만약 내가 하늘의 일을 그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사물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보이는 삶을 이해하기 좋고 경험했던 인류가 충분히 경험하고 습득해왔던 그런 만물들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탄식하시는 주님도 모습 본다는 거죠. 이 주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도 사복음서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했을까? 우리는 읽으면서 순간 읽어가면서 이걸 왜 이해를 못했지? 정말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나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그 보면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간에 한 5분, 10분이면 다 읽어가면서 그 사람이 그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며칠을 할애해서 궁금해하고 또 대답하고 말씀했던 이 부분들이 그냥 한 10분이면 지나가는 이 내용 속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쉬운 걸 왜 이해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지금 당면한 세계에서 무엇인가 비유로 말씀하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세들이 우리의 그런 내용들을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이제 역사를 볼 때에 우리 선조들은 왜 이런 걸 이해를 못했을까? 이 쉬운 것을 하고 말하겠죠. 여러분 달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우주선 타고 가죠. 정말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이제 그 자전과 공전, 태양을 도는 주기 모든 걸 계산해서 달나라에 딱 도착하는 모든 과정이 무조건 일직선으로 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달을 향하여서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각을 잡고 이제 우주선이 날아가야 빙글빙글 도면서 끝까지 가서 달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것들이 계산법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계산법, 우리가 이제 산수, 수학, 그 다음에 많은 방정식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총망라돼서 그 달 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다 재서 각을 재고 날짜 재고 시간 재고 다 재서 이제 달나라에 가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후세들은 달나라에 마치 이제 우리가 3박 4일 여행 가듯이 여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우리 선조들은 이런 것도 몰랐대. 이 쉬운 걸 라고 말하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이스라엘도 똑같은 부분인데 단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열매에 대하여 말할 때에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아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선한 열매에 관한 부분과 나쁜 열매에 관한 부분, 악한 열매에 관한 부분, 나중에도 이제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찔레와 그 다음에 그 엉겅퀴 같은 또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같은 감나무 같은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자기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자 했던 그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감당할 만한 그런 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때로는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단체와 모든 구성에 의해서 변질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선거나 투표할 때도 자기들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밥을 먹이 있으면까지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몸을 보면서 자기의 뜻을 펼치고자 자기 어떤 그런 것에 유익하고자 많은 부분에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됨됨이나 아니면 많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밥을 사준다 해도 따라갈 것이 있고 안 갈 것이 있고 밥을 안 사줘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지각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겠죠.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사들도 있고 랍비들이 있어서 율법을 항상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항상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이 부분을 말씀할 때에 그들이 원하는 열매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본분을 주셔서 신앙 속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 부분이 자꾸 구별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을 비유로 한 거예요.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당연히 정도에 서지 않겠어요? 당연히 성경에 입각하여서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또 그런 전례와 전통을 통해서 가르쳤던 모든 것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옳다고 여겼던 부분들 자꾸 오류가 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르치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바와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가 자꾸 상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백성들이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사들이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놀랄만하고 야 이거 뭐냐 하고 그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백성들에게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사들이나 선생들이 자꾸 이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과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성경을 알아라.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라고 주님이 계속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도 이 6장, 7장 나오지만 쭉 나오지만 제대로 된 성경을 보고 제대로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왔을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데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지금 공생애로 지금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를 죽으시려고 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지금 아들로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선생들은, 율법사들은 또 많은 그런 파장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고 정말 그들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메시아가 와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야 이거 맞다 그분에게 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이 제대로 예수님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는 사촌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사촌 동생이에요.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6개월 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문화인사 같이 지내기도 하죠.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근데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러 이제 침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금식하고 이제 광야의 전자의 소리로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러 하시게 침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데 거기에 율법사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오고 많은 랍비들도 오고 백성들도 같이 쭉 나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분이나 모든 것 떠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 그 받은 선생들이나 랍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금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아니 뭘 잘못했길래 그들이 잘못했길래 지금 요한의 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요한의 눈에는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모습들이 어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의 예천자의 소리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신들매도 끈도 나 묶어줄 만큼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할 만큼 맞지만 그런 너희들 보니 너희들은 오류가 많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 주님 맞을 준비해라. 메시아가 곧 올 것인데 메시아 맞을 준비해라 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고 있어요. 차라리 저 나쁜 놈이야. 저거 나쁜 놈이 왜 저래? 우리가 뭘 잘못해서 따지는 게 아니고 광야 외친자의 소리. 이건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와서 침례를 받고 갑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촌 동생이신 예수가 지금 요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만약에 그가 잘못된 길을 갔더라면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했어요? 너도 잘못됐어 라고 말했겠죠. 근데 이제 허락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그가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가 오직 침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내 동생이지만 그가 메시아인 걸 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게 갇힌 다음에 물어보죠.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오고 자기 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거 보면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그거 보고 나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동생이지만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기다리고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그입니까?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맞아. 지금 형이 본 대로 내가 메시아 맞아. 말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고 들은 대로 요한에게 그대로 가서 말해라. 어차피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하는 모든 것과 가르치는 모든 걸 보고 그대로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전국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과정을 쭉 되는 대로 그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해라. 요한이 그걸 보고 진짜 메시아 맞구나 다시 한번 인정하죠. 그리고 행복하게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교사들과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빗나가 있으니까 자꾸 책망이 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 율법사들아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천국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서가지고 천국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다 돌려보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죄가 없었지만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네가 진짜 죄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다 할 때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정도의 글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도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나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서 출발점이 잘못되고 그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목표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나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 신앙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 좋은 나무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떡잎은 똑같지만 나올 때는 호박이요, 나올 때는 오이요, 나올 때는 그가 수박이 되는 떡잎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세상이 쫙 나오면서부터 잎이 쫙 나눠지기 시작하죠. 종류별로 나눠지는데 우리 신앙은 똑같이 시작했지만 어떤 이는 수박으로, 어떤 이는 참외로, 어떤 이는 정말 오이로, 어떤 이는 거기에 박으로 많은 그런 열매들이 쫙 퍼져가죠.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까? 과연 내 신앙은 제대로 잘 심겨진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나는 옳아요. 나는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 생각이 맞거든요. 그러면요 주장합니다. 내가 옳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거든. 그러니까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가 맨날 독불장군 하지만 그 주장하는 욕심, 아니 주장하는 그런 어떤 고집보다도 정말 성경 안에서 제대로 된 그 불 보고 그 길을 가는데 나 자신은 내가 옳지만 누군가가 성경을 조명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억울해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필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 여러분 연필 오면 지우개가 반드시 뒤에 달려있죠. 앞에는 칼 깎는 게 예전에 요즘 그때 돌리는 기계도 이거 있었잖아요. 그죠? 막 돌리면 깎아지는 거. 그거 없을 때는 다 연필 깎는 칼이 있었어요. 까만 자루에. 손도 베기도 하고 연필에 깎다면 심이 부러져 다시 깎고 정말 그래서 잡더니 몽당 연필 돼가지고 손도 못 잡아서 쬐끄만 이만해가지고 요렇게 잡아갖고 쓴 적도 있는데 뒤에는 항상 고무가 빠지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연필 때에는 반드시 고무가 있는 것은 쓰다가 잘못 썼으면 지워서 다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볼펜을 이제 중학교 나와서는 볼펜 쓰는데 지울 수가 있어야지. 중학교 와서부터는 볼펜을 쓰다 보니까 그냥 끄적거려서 그냥 까맣게 해서 아니면 뜯어버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뭔가 화이트를 지워준대야 되는데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흔적이 남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연필로 쓰세요. 누가 노래했는지 그 있는데 젊은 사람이 노래 지금 늙었죠. 사랑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여러분 신앙을 잘 영위할 때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오류가 나면 지워서 다시 씌우면 되잖아. 잎사귀를 그렸다가 수박잎을 그렸는데 갑자기 거기 호박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지워서 다시 뾰족하게 나오면 되죠. 신앙이 나만의 정도가 없어요. 나만의 정도라는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신앙이 잘 가고 있는 거 할 때 내 앞을 딱 보고 주님이 계시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산에 아름다운 산이 보이고 아름다운 강이 보이고 호수가 보이고 아름다운 꽃을 보인다? 아닌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 내비게이션 그 차도 운전하다 보면 내비 진이가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보니까 오류가 진이가 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더라고요. 가가 원하는 길을 나는 안 가니까 같은 길도 뺑 돌아서 다시 1km 가다 다시 맞은편으로 오더라고요. 가다가 유턴을 해. 분명 여기 있는데 내 눈에 저기 지금 목적지가 있는데 얘는 가서 몇백 미터 돌아서 유턴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옆에 돌아가면 되는데 큰 길 따라서 그 앞에 딱 설 때까지 그 내비게이션은 얘기해 대단해요. 나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끄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죠. 내가 원하는 게 달라요. 이 길이 정길이 맞아요. 이 길이 정도인 걸 알고 이 길이 지금 무슨 길인 걸 아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곁길이에요. 곁길. 정도에 온다는 길이 아니라 곁길이라는 거죠. 정도에 가는 길이 아니라 새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길 너무 좋아해요. 그 학교에 울타리가 다 쳐 있으면 그 탱자나무가 쫙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멍이 난 데를 앉아 몰라. 복복해가지고 그 정문으로 나가서 가면 뺑 더 논두르기를 해서 도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가기 싫어서 그 몇백 미터 한 200m 돌기 싫어서 그 탱자나무 있는데 그 속에 딱 해가지고 누가 길을 뚫었는데 기가 막히게 뚫어놔 그 개구멍으로 나가죠. 그 스릴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즐거워요. 왜? 남보다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만이 알고 있는 새길, 나만이 알고 있는 곁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새길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을 빨리 나가서 나가고 싶은데 그런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정도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안목과 시각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요한의 두 제자들인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제 침 내준 예수님 저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 가던데요. 요한의 제자들도 다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제자들 다 가요. 선생님이 지금 제자를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게 냅둬라. 너들도 가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는 게 옳다 말하고 있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설이다. 왜?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것밖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를 사는 것이고 그분은 메시아다.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하여 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는 예수님이 흥할 때 그는 쇠해서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 정도의 길이 나의 여유만 있는 게 아니죠. 정도의 길이 나만의 탄탄대로고 정말 행복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부유한 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좁은 길이요, 때로는 힘든 길이요, 때로는 정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될 진토와 같은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 삶이 달라요. 신앙은 예수로 하나지만은 다 삶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진토에 있어서 주여 나를 돌보소서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같이 손잡고 누군가에 끌려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누군가를 데리고 그 길을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의 그 속에서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 옳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주님이 보여야 되고 부유한 사람도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임종을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젊은이들이 지금 임신을 하고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받아서 정말 잉태해서 잘 양육하고 있는데 이 모든 모습도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고 있다면 아이에게도 그대로 선한 영향이 미칠 겁니다. 오늘 저처럼 그걸 아셔서 나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잎과 모든 나무는 같은 것 같은데 은행나무처럼 잎과 나무의 모든 줄기는 같은데 암나무에서는 열매가 맺고 수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런 과정처럼 똑같은 은행나무라고 말하지만 열매 맺는 은행나무가 있고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항상 암수 따로 이렇게 각각 교대로 심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같이 자라더라도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항상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어디 갔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고 또 어디 갔다가도 제자리로 오고 주여 항상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선한 열매가 내가 맺을 수 있도록 나를 항상 격려하시는 주님 모습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나 내가 그릇된 방향이나 내가 그릇된 생각이나 혹시라도 내가 그릇된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있다면 다시 수정하세요. 다시 내비를 수정해서 다시 정도로 가는 것처럼 내 삶의 목표를 잘 수정하셔서 주님 뜻에 맞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내 안에서 맺혀지지만 그러나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내가 그걸 보고 이쁘다 좋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번에 내가 정말 시골에서 좋은 열매 이번 너무 풍작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맛있는 그런 걸 선물로 보내왔어요. 먹어봐서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평소보다 더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팔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흉작이 되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나 풍년이 되었는데 팔로가 없는 거예요. 너무 경기 어려우니까 팔로가 없다 보니까 다시 걸음으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잘 돼도 팔로가 없으니 문제요. 정말 팔로는 많아도 열매가 없으니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그걸 보면서 열매를 맺었다고 모든 게 아니구나. 그걸 기대하시는 분의 뜻에 맞아야 되는구나. 원하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올리브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짤 수 있을 것이고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류를 짤 수 있을 것이고 그 열매로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각각 종류대로 주님 허락하신 내용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를 오늘 원하셨을까요? 그걸 파악하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 적어도 자신에게 원하시는 나무 위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주님이 거두실 때에 너는 정말 잘했다. 그 힘든데 어떻게 했어? 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선한 열매가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삽니다. 누가 뭐래도 내 삶이고 내가 조정할 것이고 내가 미래를 정할 것이고 비록 혈육은 부모에게 받았지만 삶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가 정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저 모든 삶을 지나고 황혼이 되어서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기 시작하고 목표를 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주변에 사람도 없지만 또 판단할 사람도 없지만 황혼이 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세상이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삶을 살 때에 우리 스스로 살 때는 몰랐지만 더불어 모든 것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될 때는 농부의 눈에 보이듯이 주님의 눈에 열매가 보일 텐데 이때에 제대로 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농부가 거두려 할 때에 거두어지는 수확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맺는 귀한 나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과 저주받은 것들과 안되게 하는 것들과 가려받는 것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떠나게 도와주시고 평강이여 의의 옷이여 정말 주님이 복을 주시되 무한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